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특별한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이 뭔가요? 네, 고래대학입니다. 저 뒤에 영상으로 나오는 게 고래입니다. 길이는 12m 정도 되고요. 큰 트럭보다 1.5배가 더 큰, 엄청나게, 원래 이 고래상어라고 하는 지구상에 현존하는 가장 큰 동물이죠. 그래서 저거랑 좀 연관된 말씀을 좀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누면서 이러한 위기의 때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있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전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인내와 위로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집니다. 요나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를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셨을까? 나랑 상관이 있을까? 근데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로 하여금 교훈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로마서 15장 4절에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가 돼서 나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또한 위로를 주기 위한, 또한 소망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66권 중에서 요나서 1장과 2장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을 주고 소망을 주는지를 이 시간에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장에 쭉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그 악한 백성들에게 40일 후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외치라,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요나는 굉장히 애국주의자예요. 민족주의자고 애국주의자고 자기 백성밖에 모르는 선지자예요. 그리고 니느웨를 아주 미워한 사람인데 니느웨에 가서 40일 후면 망하니까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하는 기별을 전하면 혹시 그들 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왜냐하면 요나는 실제적으로 니느웨 사람들이 다 멸망하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 싫은 거예요. 뭐 아무리 지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싫은 거예요. 내 성격에 안 맞아, 내 적성에 안 맞아요. 싫어요. 그래서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욥바라고 하는 곳에서, 이 자기가 살던 곳에서 욥바라고 하는 그 항구로 내려가는 거예요. 저 퍼렇게 보이는 데가 지중해예요. 한 수십 킬로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니느웨와 정반대 수백 킬로 떨어진 곳으로 가는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려고, 여호와를 피하여 도망가는데 주머니에 있는 돈을 들여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교회 안 다니려고 돈까지 투자하면서까지 도망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중에는 없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시면 돼요. 네. 정말 요나는 정말 재밌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앞으로 안산교회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해를 드리겠지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뱃삭을 주고 배에 오른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바다에 큰 풍랑을 보내서 배가 요동을 치고 배가 깨지게 만들었어요. 그때 선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장사를 하기 위해서 실었던 무거운 짐들을 바다에 내어 던집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자기 신들에게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선장이 혹시 배 밑창에 구멍이라도 나서 물이 새지 않을까 하고 배 밑창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야기가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때 요나가 그 풍랑이 자기 때문에 일어난 걸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들어서 어디에 던져라? 바다에 던지면 파도가 잠잠해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안 던지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어서 살기 위하여 요나를 들어서 이 바다에 던졌어요. 지금 코로나가 강타를 하니까 정말 교회를 향하여 욕을 하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아주 정말 입에 담기도 험악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걸 알면은 우리를 향하여 또 욕을 할 사람들이 안산 시내에 또 전국에 이 소식이 퍼진다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그것을 감수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오고는 싶어도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주의 성도들,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힘을 내시고 더욱 하나님께 매어 달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요나서 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요나를 어떻게 니느웨로 보낼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으로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요나 하나 정도는 꿀꺽 삼켜도 전혀 상처나지 않고 그 뱃속에 있는 공기의 양만 가지고도 살 수 있도록 그런 정도의 큰 물고기가 12m나 되는 물고기가 고래상어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이 고래대학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학자들이 그러겠죠. 누군가 제 설교를 본다면 저게 왜 고래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냥 제 생각에 가장 큰 동물이 고래상어니까 아마 하나님이 그 동물을 사용하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고래대학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그 말을 안 듣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자 하는 그 당신의 귀한 종인 요나를 어떻게 하면 바른 길을 가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은 아주 큰 고래, 아무튼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떨어지는 요나를 어떻게 했어요? 물고기가 고래라고 하죠. 고래가 꾹꾹 삼켰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3일 밤낮을 요나가 고래 뱃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고래대학에 입학을 한 거예요. 이 고래대학의 입학의 취지, 목적은 뭐냐면 시편 94편 12절이에요. 글씨가 작은데 보이시나요? 보이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 고려대학은 잘하는 사람을 입학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고자 하는 사람을 향하여 준비된 이 학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학과의 이름은 신앙과. 정원은 한 명. 누구예요? 요나. 요나라는 이름을 거꾸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누구를 위한 대학? 네, 나를 위한 대학이에요. 교수는 한 분이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최고의 교수에게서 단 하나밖에 없는 학생이 3일 동안 뭐를 받느냐 하면 훈련과 교육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 요나야. 요나를 뒤집으면 뭐가 된다고요? 나요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요나, 우리들을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이러한 공과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고마운 거예요. 그렇게 말 안 듣는 사람 물에 빠져서 뭐 하게 하면 돼요? 익사하게 하면 돼요.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 하면 되잖아요. 뭐 그 자리에 요나밖에 없나요? 니느웨에 가서 외칠 그 사람들이 요나밖에 없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 사람들이 우리밖에 없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맘만 먹으면 지금 우리 교회보다 100배나 더 크게 지어도 가득 채울 수 있는 일꾼들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들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버리면 우리에겐 뭐가 없어요?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요나처럼 자기 고집대로, 자기 성격대로, 자기 방법대로 신앙을 하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바른 길 가도록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진짜 안산교회 성도들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누가 뭐래도 내 편이야. 세 분이 안 하셨는데. 마스크가 안 움직였어요.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은 누가 뭐래도 좀 실감나게 하세요. 하나님은 누가 뭐래도 내 편이야. 그럼요. 우리 편이죠. 맞습니까? 우리 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3일 동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렇지만 그 3일 동안만큼은 요나를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그 요나와 함께 있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그 신앙과 고려대학에서 요나가 뭘 배우기를 원하셨을까? 딱 세 가지만 저는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요나서 2장 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어디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다른 데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물고기 뱃속은 어떤 상황이에요? 죽을 만큼 싫은 곳이에요. 죽을 만큼 캄캄하고 죽을 만큼 외롭고 고독하고 아주 정말 몸서리칠 만큼 끈적끈적하고 물컹물컹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절망도 그런 절망이 없는 곳이 바로 이 물고기 뱃속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보다 더한 어려움, 정말 목숨까지라도 버리고 싶을 정도로 답답했던 상황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었습니까? 아마 우리들 중에는 분명히 있었던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물고기 뱃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그 시간, 그곳에서 요나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예요? 기도하여 이르되, 그런 것입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불러 아뢰었더니. 많은 신앙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제일 먼저 안 하는 것이 교회부터 안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어디부터 와야 되는데? 김태훈 집사님, 어디부터 와야 되는데? 좀 더 크게. 무슨 일만 생기면 어디부터 와야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 무슨 일만 생기면 어디부터 안 와? 교회부터 안 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한 28년 하면서 왜 안 오나 하고 가서 방문을 해보면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맞죠? 남영자 집사님, 무슨 일이 꼭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무슨 일만 생기면 어디부터 안 와? 그러니까 무슨 일이 없어야 교회 오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그죠? 따라서 하세요. 무슨 일만 생기면 교회부터 가자. 그래야 진짜다. 그래야 진짜예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장 먼저 아뢰고 해결을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으니까. 그 하나님을 나는 뭐 하는 사람들이니까, 믿는 사람들이니까. 동의하십니까? 제가 자꾸 회의를 하다 보니까 동의제청을 물어봐요.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스올은 지옥 같은 거예요. 요나가 평안한 가운데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좋을 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이 들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한다고 수십 번, 수백 번, 골백 번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하고는 뭐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에 요나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기도예요. 저는 우리 안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요. 제일 힘들 때 도망부터 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아프면 더 아플수록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할 수 있는 사람들?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위대한 재림의 그 준비를 마치실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부름을 받은 종들이에요. 어깨를 펴시고 자부심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나 같은 걸 가지고 뭐 하나님 뭘 하시겠어? 그리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틀림없이 사역을 이루실 거다라고 믿어야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기자는 보일 시자에다가 살필 근자를 더한 것이 기자예요. 이 보일 시자라는 말은 중국인들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살피는 거예요. 자, 도자는 보일 시자에다가 목숨 숫자를 더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뭐를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살피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는 아니에요. 그건 간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걸고 내 교회는 어떤지, 내 이웃은 어떤지, 내 가족은 어떤지, 내 자녀들은 어떤지 하나하나 살피고, 어려움이 있나 살피고, 또 구석구석 살펴서 하나님 앞에 그 살피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답을 기다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다하여 하지 않는 것은 기도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기도의 개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아무렇게나 대충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있는 곳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고 내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다하여 아뢰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위기가 닥쳤을 때 여러분들이 이웃 사람들의 이름을 좀 알 수 있는 대로 좀 적어다가 제가 첫 안식일에 말씀드렸던 시편 91편에 그곳에다 여러분의 이웃과 자녀들의 이름을 넣고 한 번씩 한번 불러보면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기도인 거예요.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제는 살피는 기도를 더 많이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요나는 그 고레대학 입학해서 고래 뱃속에서 1절부터 7절까지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나라고 하는 그 대명사가 22번이나 나와요. 자기가 왜 그곳에 있게 됐는지, 자기가 왜 그 상황에 처해졌는지, 내가 왜 여기 있어야만 되는지를 요나는 살피고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도망가려니까 이곳에 왔구나. 내가 이곳에서 뭐를 해야 되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를 살피는 거예요. 요나는 그곳에서 한마디도 살려달라고 하지 않아요. 요나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자, 요나서 1장 6절.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기도하지 않아요. 위협적인 풍랑을 보는 순간 요나는 뭐 했어야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뭐 했어야죠? 기도했어야죠. 근데 요나는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가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도 그는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 고집대로 가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의 기도에 요구가 있을 때에도 그는 뭐 하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가장 기도가 뭐 할 때, 필요할 때 요나가 누구라고요? 요나를 깎으려 하면 누구라고? 나는 뭐 하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다. 점점 낮은 곳으로 뭐 하면서도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옮겨가면서도 그는 뭐 하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다. 이 코로나가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갈 수 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위기가 닥쳐오는 생각이 들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위기가 닥쳐면 닥쳐올수록 뭐 할 수 있는 사람들?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따라서 하시죠. 그래야 내가 산다.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안산교회가 사는 거예요. 우리 고향 마을에 사시는 우리 어른 집사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편이잖아요. 누가 하나님 앞에 오는 발걸음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열정이 사라지지 않는 한 아무도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것을 막을 수 없어야 되는 것이죠.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기도하지 않았다. 물속으로 던져질 때, 그리고 물속으로 뭐 할 때, 가라앉을 때는 기도했을까? 결국은 요나는 어디에 들어갔다? 고래 뱃속으로 들어갔다. 더 내려가게 하면 기도할까? 우리 인생을 더 곤두박질 치게 하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할까?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눈만 뜨면 부르짖게 될까? 더 힘들게 하고 더 어렵게 하면?
더 내려가게 하면 기도할까? 하나님의 고민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대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더 내려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시게 되길 바랍니다.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가서 2장 14절에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의 이름의 뜻이 비둘기예요. 요나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비둘기, 그런 뜻이에요. 여기 보면 이 비둘기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바위 틈에서도 어디? 낭떠러지에서도 어디? 은밀한 곳에 들어가 있어요. 아무도 못 찾을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왜 거기가 있을까요?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요? 자기 혼자만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세상으로부터 피하고 싶어서? 아무튼 그곳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구석구석에 들어가 있는 그 비둘기를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얼굴을 보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내 소리를 뭐 하고 싶다고요? 듣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 앞에도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위축돼서 혼자만 있고 싶고 꼭꼭 숨어 있고 싶은 그러한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얼굴을 뭐 하고 싶다고요? 보고 싶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내 얼굴을 뭐 하고 싶다고요? 보고 싶대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얼굴이 보고 싶대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마스크를 쓰셨지만 크게 하세요.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나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이 뭐 하고 싶대요? 듣고 싶대요. 이게 복음이에요. 따라서 할까요? 이것이 복음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성경 박사가 안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얼굴 보고 싶다고 할 때, 목소리 듣고 싶다고 할 때, 얼굴 한번 하늘을 향해 들고 소리 한번 어떤 소리도 좋으니 하나님 앞에 듣게 하면 그 사람이 최고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축되고 숨어있고 무서워서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움츠러들지 마시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 얼굴을 뭐 하고 싶다고요? 보고 싶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보고 싶다는데 어떻게 해야 돼?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신앙이잖아요. 아멘. 제 말투를 한번 따라 하세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것이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싶다는데, 하나님이 듣고 싶다는데 뭐 그렇게 자존심이 세가지고 얼굴 한번 안 들고 소리 한번 안 내고, 참. 이제부터 할래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하십시다. 유튜브를 통해서 제 말씀을 들을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요.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실한 기도는 어디에서 듣는다? 하늘에서 듣는다. 비록 기도가 유창하게 표현되지 않았을지라도 마음에서 뭐 했다면, 우러나왔다면 그것은 예수께서 봉사하시는 어디에? 지성소에 올라갈 것이며, 예수께서 서투르거나 더듬는 말은 한마디도 없이 완전한 그분 자신의 아름답고 향기로운 향과 함께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뭐 하실 거다? 바치실 것이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듣는다고요. 어떠한 소리도 좋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듣고 싶다는 거예요. 소리를 내십시다. 옆 사람하고 말하면 안 되는데 마스크를 썼으니까 그냥 옆 사람 보고 소리를 냅시다. 하나님이 듣도록 소리를 냅시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됩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수월과 같은 인생이라도 신실하게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면, 반드시 들으신다면 왜 기도하기를 지체하겠는가? 그러니까 첫 번째 공과는 그 고레대학에서 요나가 배우기를 원했던 것은 뭐 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치기 위함이었어요. 두 번째 공과는 뭘까요? 말씀을 읽어보죠. 요나서 2장 4절 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뭐 했을지라도, 쫓겨났다 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모하였더니,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모했다, 미쳤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요나를 고레대학에 입학시킨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들이 찾아갈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안전한 곳이 바로 어디냐면 하나님 앞이에요. 바로 성전이에요. 시편 73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지금 너무 괴로워요.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일의 이유를 알까? 이해가 안 돼서 아주 고통이 됐어요. 아주 스트레스가 됐어요. 머리를 며칠 싸맸는지도 몰라요. 왜 다윗은 이렇게 고통스러워할까? 내용이 이거예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그랬어요.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아주 애를 쓰는데도 되는 일마다 되지 않고 아들까지 반역해서 자기를 죽이러 쫓아다니는데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 될까? 그것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떠날 뻔했다 그 말이에요. 신앙의 길에서 그냥 이렇게 미끄러질 뻔했다 그 말이에요. 그 내용이 나와요. 그들은 악인들이에요. 죽을 때에도 뭐가 없고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그들에게는 없고요.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고요. 어떻게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기도하는 나한테는 일어나고 도대체 하나님을 뭐 하자도 부르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에게는 저런 게 없다고. 그걸 보니까 다윗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고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고 교만했다 이 말이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고 돈도 더 잘 벌어. 어떻게 우리는 11조를 드리면 하나님 축복하신다 그래서 뭐 복이 아니더라도 드렸는데도 어떻게 지나가는 삶이 더 안 돼. 어떻게 더 점점 더 그냥 큰 바가지에서 점점 작은 바가지가 되는지.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런 거 하나도 안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더 잘 사는 거예요. 더 잘 살아요. 그래서 다윗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제가요 그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교회에서 환자가 나왔다고 하는 그 기사의 댓글을 보니까요, 무시한 댓글이 많이 달려 있어요. 저것들도 사람인가 막 그러면서, 제발 좀 하나님 이때 안 믿으면 안 되냐 막, 뭐 별글이 다 달려 있어요. 뭐 하나님이 없다라고까지 심히 막. 지금 이 말이 맞아요. 얼마나 무례하고 거만하게 말하는지. 제가 거기다 댓글을 달고 싶더라고요. 그러다 너 죽는다, 그걸 쓰고 싶더라고요. 근데 쓰면 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집요해요. 안산교회 목사라고 알면 또 그냥 교회 와서 막 행패를 부릴 것 같아서 그만뒀어요.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다녀 막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다윗이 괴로워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찌하랴 이거,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긴 하냐, 뭐 이제 그렇게 막 조롱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뭐 하고요? 평안하고 재물은 뭐 한다고요? 더욱 불어난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깨끗하게 하려고 했고, 그죠? 기도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했고, 십자가 앞에 가서 무릎도 꿇어보고 철야 기도도 해보고, 그죠? 정말 사랑하려고 애도 많이 써보고 참으려고도 애를 많이 써보고 그래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한 것이 다 뭐하다고요? 여기 헛되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신앙생활 한 것이 다 헛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20, 30년, 40, 50년 정말 집사로, 장로로, 정말 신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물을 드리고 봉사한 것이 어느 날 한꺼번에 뭐로 다가오냐면 허무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헛된 일이 아니냐, 이거 그냥 내가 지금 헛된 짓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이. 왜? 자기는 그렇게 믿어도 안 되는데. 안 믿는 저 사람들은 어때요? 김장로님 막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신앙이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난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 떠난 이런 양들 많잖아요, 그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흔들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유, 교회 갈까 말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어야 돼요. 자기는 막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그냥 징벌을 당한다고 생각해요. 이걸 직역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그만 믿어야 되겠다. 나 이제 하나님 그만 믿어야 되겠다. 다 쓸데없는 일이구나.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게 스트레스예요.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여러 날 고민 끝에, 죽을 만큼 힘들었던 그 끝에 다윗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뭐 할 때에? 들어갈 때야 그들 악인들의 종말을 내가 뭐 했다고요? 깨달았다. 그래요. 지금은 내가 건부락지 같고 저들이 큰 통나무 같지만은 결국에 건부락지인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가 될 것이고, 세상의 통나무와 같은 저들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불에 훅 살려 사라져가는 건부락지처럼 될 것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어도 일이 안 풀려도 결코 주저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 편? 내 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로 분명히 데려가실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한마디 더 합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뭐가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뭐하리다.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집을 찾는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할 거라고요? 아픔 속에서도 뭐 할 거라고요? 코로나 속에서도 뭐 할 거라고요? 찬송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는 뭐 하지 않아요? 그는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해요. 쫓겨날지라도 성전을 뭐 하겠다고? 바라보겠다고 해요. 성전은 모든 신앙인들의 보다 중심이다. 성소를 중심으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뭐라고요? 가짜예요. 누가 뭐래도 가짜예요. 우리의 삶 속 한가운데는 늘 하나님의 앞 성소가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 때마다 늘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를 살피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인생이 지금 요나와 같이 바닥 인생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지체하지 말고 꾸물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뭐하라? 찾아가라. 그것이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한 두 번째 공과예요. 그 고래 뱃속에서, 수월의 뱃속에서 요나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이 어디를 찾아가라? 성전을 바라보고 찾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명 다하도록 성전을 끝까지 바라보고 찾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요나서 2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세 번째 요나가 그 고래 뱃속 그 수월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 이제 내가 감사하는 목소리를 내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고래에게 명하여 말씀해서 고래 뱃속에서 요나를 백사장에 토해내게 하는 거예요. 졸업하게 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랬어요. 나를 뭐하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내가 뭐를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 예물은 감사할 때만 드리는 것입니까?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만 드리는 것이 감사 예물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교회 성도들이, 재림 성도들이 주중에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감사할 일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 예물을 가져오지 않아요. 근데 말라기서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내 것을 도적질했는데 11조하고 뭐라고요? 헌물이라고 해요. 이 헌물은 땡스 오퍼링, 감사 예물을 말해요. 월정이나 도르가나 기타 헌금들은 우리가 필요해서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헌물이에요. 그리고 11조는 액수가 정해져 있어요. 맞습니까? 정해져 있어요. 근데 감사 예물은 액수가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자원하여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있음을 드리는 예물이 감사 예물이지, 감사할 일이 생겨서 드리는 예물이 감사 예물이 아닌 거예요. 전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이 액수가 100원이든 1000원이든 작은 액수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음을 마음 감사로 표현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장받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조건 중에 하나가 예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11조를 안 드리는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예물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헌금 바구니 돌릴 때 넣는 예물은 그건 목적 헌금이에요. 네. 그건 진정으로 자원화해 드리는 헌물이 아니에요. 11조와 감사 예물밖에 없어요. 그럼 11조를 안 드리는 안식일은 감사 예물이 없다면 내가 드리는 예배가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는 목회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작은 액수라도 늘 드리기를 원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뭔 얘기를 하냐면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감사 예물을 못 드렸어요. 한 2달 동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냥 2달 지나갔는데 어느 날 집사람이 나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애들이 아픈가 했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안 드려서 그런 것 같다고. 그때부터 정신을 차렸어요. 저희 집사람이 한 안식일도 안 빠지고 돈이 없어도 감사물을 드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 예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완성시키는 아름다운 예물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액수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3가지 공과를 요나가 배웠을 때 요나는 드디어 고래 뱃속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징계의 목적이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고난도 주시고 징계도 주신다고 히브리서 12장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징계는 연단의 과정이다. 그 배움을 통하여 성장하는 공과를 배우고 더욱 성숙해지고 진정한 신앙인이 되어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닥칠수록 기도하시고 성전을 찾으시고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십시오.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통은 잠자는 성도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메가폰이다 그랬어요. 절대 어렵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위축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가슴을 펴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고난과 고통과 징계가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뭐하고? 또 뭐하고요? 성소로 나아가기를 결심하고 또 감사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라. 그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랬어요. 믿으셔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위의 사실을 배우고 나면 고난이라고 하는 고려대학은 더 이상 우리를 위하여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대학을 빨리 졸업하는 방법, 내 삶의 이 어려운 문제와 이 고통을 빨리 끝내는 방법은 누구에게 달렸다? 큰 소리로 누구에게 달렸다? 나에게 달린 거예요. 바로 이 요나에게 달린 거예요. 요나에게 달린 거예요. 뭐하고? 기도하고 성소를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내 삶의 어려움은 분명히 신속하게 뭐 할 것이다?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고난은 우리를 위하여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3가지 부족했던 공과를 마치고 나서 요나는 그 고려대학을 마치게 됩니다. 더 나은 신앙인으로 살기 위하여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고통과 고난을 빨리 끝낼 수 있을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앙인이라면 위에 세 가지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에게 고난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뭐 하지 않을 것이다?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세 가지는 뭐라고요? 첫째, 기도하고. 두 번째, 성전을 찾고. 세 번째,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세 가지는 결코 멈추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어떤 물고기? 아무 물고기가 아니고 어떤 물고기? 요나를 뱃속에 뭐 하고 있는 물고기? 담고 있는 물고기예요.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마 그 물고기가 아니고 모든 물고기에게 말씀하셨으면 그날 그 아침에 모든 물고기들이 백사장에 몰려가지고 토학질을 했을 거예요. 그죠? 토할 것도 없는데. 근데 그 물고기,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이 명령해서 여러분들을 놓아주라고 할 거예요. 제가 한 얘기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중국에 여러 번 갔었는데요. 중국에 갔다가 세미나를 마치고 안식일이 돼서 조선족 교회가 있다 그래서 찾아갔어요. 금요일 오후에. 그랬더니 그분들이 사는 집이에요. 사진을 제가 이렇게 늘려놔서 커 보이는 거예요. 아주 작은 그런 집인데, 그곳에 거기서 이렇게 논을 건너서 저쪽을 보면은 큰 교회가 하나 보여요. 엄청 큰 교회가 보이는데 감리교회인데 거기는 뭐 수천 명이 모인다 그래요. 근데 그 교회를 늘 맞은편에 이제 예배 소장님의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분들한테, 아이고 저 큰 교회 가면 고생도 안 하시고 할 텐데 왜 거기 안 가시고 여기서 이렇게 구차하게 신앙을 이어가시냐 그랬어요. 그때 그분이 딱 한마디 했어요. 저기는 진리가 없잖아요. 저기는 진리가 없잖아요. 여기는 진리가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길 갔는데 이래요. 그냥 마당이 이렇게 아주 못 살아요. 못 사는데 제가 간다고 미리 거기 이제 조선족 청년이 전화를 해놨나 봐요. 그랬더니 제가 간다고 정말 그 귀한 양식을 그냥 아꼈다가 찹쌀을 갖다가 밥을 해가지고 이 돌 위에다가 놓고 지금 이 떡매를 치는 거예요. 그분 아들이 뭐 해준다고? 인절미 해준다고 떡을 치고 있는 거예요. 저 뒷모습 보이는 게 저고요. 그 떡을 치고. 근데 90이 넘은 할머니가 이 다 찌그러진 쟁반에다 물을 이렇게 담아다가 인절미 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에다 적셔가지고. 근데 손이 얼마나 이 투박하고 아주 시커멓잖아요. 막 억센 손인데 그거로도 이렇게 물을 발라서 떡을 바르시는 거예요. 근데 잘 못 먹을 것 같아요. 열심히 떡을 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친 걸 가지고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니까 이제 이 여자분이 딸인데 예배 소장님이에요. 근데 이제 또 찌그러진 그릇에다가 다 찌그러졌어요. 정말 찌그러져 보이죠? 거기다가 그 반죽해온 걸 넣고 콩가루 이렇게 한 걸 넣고 떡을 넣고 이제 이게 칼에다 넣고 가지런히 자르는 것도 아니라 쭉 자꾸 칼로 다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날 저에게 그걸 먹으라고 줬어요. 근데 저는 원래 떡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딱 2개만 먹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파리 잡고 있죠? 얼마나 파리가 많은지 파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그곳에서 하룻밤을 자는데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아무튼 많이 뜯기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8시에 경운기 한 대가 마당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 소장님이 자기가 아끼는 우리가 볼 땐 별로 좋은 옷은 아닌데 안식일 날만 교회 가려고 준비해 놓은 옷을 정성스럽게 이렇게 입고, 구두도 그냥 하나밖에 없는 구두 닦아가지고 신고 저렇게 이제 경운기 타고 가는 거예요, 교회를.
한참 한 20분을 날려서 갔더니 저는 그래도 번듯한 교회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소장님이 말하기를 어떤 집에 세를 들었어요. 그 방 하나를 세를 얻은 거예요. 교회를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거기를 간 거예요. 이렇게 갔더니 이렇게 딱 한 뭐 3평 정도 될까요? 2-3평 딱 되는 방인데 저렇게 교회를 꾸며놨어요. 그날 예배를 드리고 났고 이제 밥을 이제 먹고 났는데 벽을 봤더니요, 벽에 창조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도표가 쫙 그려져 있어요. 저 보이십니까? 저 밑에 손으로 쓴 이렇게, 그리고 바로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표시를 이렇게 해놨어요. 조금만 참으면 된다. 예수님 곧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8분 정도 돼요. 8분.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예배 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진지하고 감동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 생전에 안수 목사 보는 것이 평생 소원인데 저를 봤다고 아주 그냥 그날 5시까지 잡혀 있었어요. 그 가난한 분들이 상다리를요 아주 휘어지게 차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오실 때 꼭 만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농사를 짓는데 땅도 얼마 안 돼요. 농사를 짓고 나면 아껴가지고 쌀을 싸놓으면 북한에서 청년들이 온대요. 어떤 때는 5명, 어떤 때는 3명. 그럼 이 소장님 집에 아까 그 집에서 그 건너방에서 겨우내 봄까지 10월에서 그 이듬해 3월까지 먹이고 재워가면서 이 소장님이 뭘 가리키냐면 이 도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세뇌를 시켜가지고 북한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 쌀을 세가마니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듬해 또 다른 청년들이 또 온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게 제일 보람이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하나님이 저 칭찬하시겠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누구도 하지는 못하는 큰일을 하고 계시다. 근데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살아계실지 모르지만 살아계시다면 지금도 그 일을 하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3가지 방향을 기도하고 주의 성전을 중심으로 살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백성이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크게 맡기실 것이고 영혼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마지막 성경 말씀이에요. 성도들의,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잠시 후면 오실 거예요. 조금만 참읍시다. 조금만 견딥시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조금만 더 사랑합시다. 마지막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큰 소리로요. 시작. 복되어라 야곱의 하나님께 도움받는 사람이여. 복되도다 자기 하나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이여.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께 희망을 거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성도로 일주일을 사시고 또 다음 안식일에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에 나오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